먼저 우리 창세기 19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 꼭 두 가지를 보도록 요즘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쭉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19장은요 소돔의 죄악이 나와 있습니다. 소돔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곳인데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시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이미 이제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멸망시키러 갈 때 롯의 가정을 이제 구출해내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롯의 아내, 사위가 둘이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요. 사위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성이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롯하고 이 아내하고 딸 둘만 나오게 되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나서 30절에 넘어가면 이 두 딸이, 참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 딸이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손을 이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롯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첫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임신하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임신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모압, 암몬,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항상 걸리는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있어서 항상 방해가 되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하는 두 족속, 이 두 족속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찾아본다고 하면은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롯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롯은 이 소돔 성에 있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누구를 생각해서 롯을 구해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기도, 그 간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윤리적 의가 아니고 관계적 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윤리적 의가 아니고 관계적인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그 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운 거지, 세상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완전하다 하는 그런 의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윤리적으로 볼 때도 그래도 깨끗하지요. 어쨌든 핵심은 관계적 의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을 살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해주시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가운데서 롯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자비를 더하셔서, 요즘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데,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롯이 자꾸 지체합니다. 지체해요. 곧 그 성이 멸망할 텐데 자꾸 지체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멸망할 성, 또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서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그 모든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지체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되돌아봅니다. 자기의 과거에 살았던 그 죄악의 도성 소돔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 있어가지고 뒤를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2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히 도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도망하라. 그 소돔성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지체하지 말고 뒤를 되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알성, 가까운 성이 있거든요. 그 소알성까지 빨리 도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은요, 빨리 도망해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거죠. 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물론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런 환경이 이런 것들이 임할 것 같으면 빨리 도망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제가 이거 한 장만 하거나 한 부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욕심이 이걸 허용하지 않아서 계속합니다. 이제 빨리빨리 그래서 진행하니까 20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그랄 왕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랄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합니다. 누이 동생, 제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서로 짰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혹시 우리가 이 성을 다니다 보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사라는요 착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다가 후처로 삼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건데,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브라함은 실수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여자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사라를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들을 낳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 사라가 다른 이방 남자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꼭 필요하면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처지와 환경을 이해하세요. 아브라함을 꾸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사람이 치사하게 야비하게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침실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꾸지람하지 않고요, 이해를 해주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도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고,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리자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시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는데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미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때 나이가 좀 꽤 됐거든요. 1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이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먼저 아이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자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지만 먼저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장자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를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하고 얘들을 내쫓아버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를 내쫓아라, 그 아들도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아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셨다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바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죠? 25년 후입니다. 25년 후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말씀 찾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는데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기쁨이란 뜻입니다. 25년 만에 기쁨을 얻게 됐죠.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쁨과 웃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삶을 살아나가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발견하게 하시고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발견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때마다 변화가 되게 하시고 진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